150편 1절로 6절까지 있습니다. 네, 공동체 성경 통독을 통해서도 저희가 다 이미 읽고 보았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에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브라스 밴드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연주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즐거움과 또 감사함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음악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예배에 대해서 잠시 시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었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감사함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무릎 꿇고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꼭 설교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교제,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중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찬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찬양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노래를 잘하거나 또는 음악을 잘하거나 오늘처럼 이렇게 악기를 연주를 잘하거나 또는 좋아하거나 그래야 할 수 있는 것이 찬송이고 찬양이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네 가지를 강조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네 가지를 오늘 이렇게 좀 살펴보고 우리의 찬양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하고 우리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성소와 권능의 궁창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찬양의 장소를 이야기했죠. 오늘 1절 말씀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소라는 것, 너무나 다 잘 아시지만 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행사되는 모든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행사되는 모든 장소. 그러니까 예전에 성막을 생각해 보면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 죄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곳.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총이 행사되는 모든 장소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또 권능의 궁창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발휘되는 그곳이 우리의 삶의 현장, 이 온 우주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그 능력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권능의 궁창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 지배하는 모든 공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좁게는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가 오늘같이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또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어느 장소를 구별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그 찬양의 삶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경우에는 은혜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찬양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흥얼흥얼 찬양하고 늘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죄가 우리 가운데서 저절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집니다. 그냥 일하시면서도 내 주를 가까이 죄진 마태는 우리고 갈 길을 밝히고 있지. 그냥 집안에 일을 하면서도 또는 어디 있는 그 곳마다 그렇게 늘 찬양하는 삶,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다시 한번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찬양이 나의 입술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혹시 우리 삶 속에 찬양 대신 담겨져 있는 음악은, 담겨져 있는 노래는 혹시 무엇이 있으십니까? 요즘 한국에는 트로트가 너무 유행이더라고요, 이제는. 그죠? 그래서 무슨 방송 프로그램도 보면 막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아니 뭐 그런 노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메인, 가장 중심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우리가 삶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예배는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은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은요 늘 불평과 또는 원망과 다툼과 나눔이 생겨질 수밖에 없어요. 내 입술에서 주의 크신 은혜를 노래하는데 어떻게 그 안에 남을 욕하는 말이 내 입에 있을 수 있을까요? 내 생각 속에 어떻게 범죄하는 자리로 내 입술에 찬양이 있는데 어떻게 범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먹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실 때 우리의 생각,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의 생각 속에 내가 정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내 입술에 그 찬양의 소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의 문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지.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찬양의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하심과 위대하심을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동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데 너무나도 유익한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힘든 자리에,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어떤 것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도우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길이 되어주셨고 해결자가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당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길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렇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운행하시고, 오히려 그 우주과학자들은요, 우주를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고백하고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하신 행동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무엇하게 하신다고요? 찬송.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의 찬송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이후에 합당하게 찬송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돼요. 뭐 아주 훌륭한 악기들과 뭐 이렇게 할 수 있어도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제 이렇게 기억 속에 이미 이제 돌아가신 외할머니시면 95에 돌아가셨는데 어린 시간의 기억 속에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보셨던 찬송가는 혹시 기억하십니까? 악보 없는 찬송가, 그냥 가사만 있는 찬송가, 이렇게 세로로 가사만 있는 찬송가를 늘 보셨어요. 왜냐면 사실은 저희 할머니는 글도 못 배우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그냥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뭐 배워보신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 때문에 그냥 성경을 펴고 읽기 시작하셨고요. 전혀 배우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던 찬송을 부르시기 시작하셨어요. 전에 저 잠깐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를 어린 때부터 교회 나간다고 그렇게 핍박하시고 못 나가게 하셨던 그 외할머니세요. 그런데 제 이제 부모님이 목회하시는 동안에 이제 외할머니 손에 저희들이 다 자랐고 늘 밤늦은 시간에 부모님이 안 들어오셨을 때에도 외할머니께서는 저희들 그냥 이렇게 집안에 있을 때 거실에 앉으셔서 찬송을 하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곡조 다 상관이 없고, 근데 그 찬양이 지금도 제 귀에는 이렇게 쟁쟁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많이 주셨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핑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을 따라 또 우리가 반응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행하신 위대하심을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의 두 번째,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서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운행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간증의 이야기들도 많고요.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위대하심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9편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구나.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우리의 몸도, 이 몸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걷고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은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병이 생기는 것도 우리는 다 깨달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악기를 사용하여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다시 다 같이 시작. 악기를 사용하여 여호와를 찬양한다. 사실 이게 악기라고만 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뭐 음악을 이렇게 분류를 하면 기악과 성악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잘난 척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악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성악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함께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도구는 악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죠.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팔 소리로, 오늘 나팔이 있었어요. 트럼펫. 그리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향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재금이 뭐죠? 혹시 아시나요? 재금. 성경을 통해서 늘 우리가 악기로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현악기는요, 비파는 하프예요. 그리고 수금은 이게 혹시 발음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라이어라고도 발음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검고같이 이렇게 옛날 악기인데 좀 뭐 검고처럼 생겼다라고 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울림통이 있고 현악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리고 타악기는 소고, 이런 탬버린이에요. 그리고 재금이 심벌입니다. 심벌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짱 하는 그 심벌이 재금이에요. 근데 심벌의 종류가 오케스트라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곡마다 뭐 애국가 부를 때 따라리라다라 할 때 쫙 울리잖아요. 그때 그 심벌의 톤과 울림에 따라 그 심벌을 바꿔요. 심벌 그 전공하는 분들. 그래서 큰 소리 나는 심벌이 있고 높은 소리가 칭칭칭 나는 심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팔은 트럼펫이죠. 퉁소가 플룻입니다. 그 외에 여기에 뭐 호른도 있고 트럼본도 있고 유프니움, 튜바 이게 다 있는데 이런 악기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은 그 악기를 통하여서 표현되는 우리의 마음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소리로 다 찬양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주하시는 분이 있고 함께 듣고 있지만 저분들이 안 들리고 잘하고 있나 이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때로는 좀 잘 모르는 목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구나. 그리고 손뼉 치실 때는 이분들에게도 격려의 박수가 되지만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연습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50편 시편의 마지막 장의 첫 부분과 제일 마지막이 뭘로 되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를 마지막. 이 할렐루야라는 의미는 뭐 잘 아시지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다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죠. 호흡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인간의 생명의 공급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은 호흡이란 단순히 숨을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지혜의 능력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분별하는 능력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호흡이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된 그 역사는요, 그 호흡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냥 살았다 이 의미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혜와 능력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영적인 지혜와 능력,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늘 경험하고 사십니까? 아멘. 네, 아멘이 좀 부족하네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주셨는데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우리의 심령,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우리의 심령, 우리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그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지혜와 능력,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많이 흐려지고 있다는 사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어떠한 모든 일들과 상황들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그 발걸음을 옮겼던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은 그게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호흡이 그냥 단순히 내가 살았으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 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호흡이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런 헌신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에서 찬양하며 권능의 은천에서 찬양합니다.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악기와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또 우리의 순종과 섬김이 충만한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